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감사 없는 축복 그리고 끝없는 높아짐은 무서운 재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건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런 결말들을 소상히 살펴서 그 사건과 재난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직면해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던져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재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개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도시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도시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도시의 그룹은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여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룹의 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 가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보다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인도해 주는 그곳을 따라서 주님께 가지 못했고, 그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감사 없는 축복은 무서운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고라신 벳세다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도시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있지만은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느 도시보다 그 도시에서 더 많은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석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매우 부강한 도시였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매우 부강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 믿음의 부흥은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따라가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놀라운 영혼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사실이 마음이 아팠던지 그 고라신, 그 벳세다를 어느 도시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옛 도시 두로와 시돈을 비유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극도로 타락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미 65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의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은 타락과 교만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요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의 대명사로서 두로와 시돈이 사용되어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고라시나 벳세다여 너희들은 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한국,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여도요, 대통령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난하면 잡혀갔습니다. 국가를 비난하고 모욕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국가정보부에 잡혀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간첩으로 몰아서 그들을 잡아서 혹독하게 고문을 하였고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풀어줍니다. 뭐 국가를 전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인권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 미국에 얼마나 놀라운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같이 모습도 다르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미국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가 얼마나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지요.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이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국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은, 남을 해하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마켓에 가고 그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족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주는 그 풍요함을 즐기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한국에서 미국 바로 모든 것이 송출되어지고 누구든지 국제 전화도 사용료도 내지 않냐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대. 여러분, 옛날에 전화하면은 첫 번째 부모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전화요금 나온다 끊어라.
전화하자마자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요금 내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종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다니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러면서 현 시대가 주는 풍요와 편안함에 우리는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오 21세기 국가들이여,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시들이여,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을 그 옛날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여,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을 그 옛날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베풀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의미,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주의를 향하여 베풀며 나누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의이고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함이 어느 도시보다도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인 중요성과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매우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그 교만함이 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끝없이 높아지는 교만은 또한 무서운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은 그 도시의 중요성과 부유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좀 낮은 다른 도시 사람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가브나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브나움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름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에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도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교만해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부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다? 아니다? 너무나 많이 무시합니다. 아주 피부색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만을 보고
그 사람의 국가만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가버나움을 보면서 야 가버나움아, 그 주민들을 보면서 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아, 너의 교만이 지금 하늘까지 찌르는구나. 응? 하지만은 너는 곧 지옥처럼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가 철저히 파괴되어져 가지고 지옥보다도 더 낮아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구약의 어떤 도시를 다시 비유하십니까?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을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소돔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죄악된 도시 몇 사람을 꼽으라면은 거기에 소돔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 그 소돔 도시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까지 무시할까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점차적으로 발아하게 되어 있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을 사전에 꺾어버리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교만의 씨앗을 그냥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가만히 내가 무엇하느냐 이렇게 그냥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잣대로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이 가졌다 싶으면은 그냥 남 가지지 못한 거 무시하고, 내가 좋은 동네, 비싼 동네 살면은 그렇지 않은 동네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은 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당신이 뭘 알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제3세계에 사는 친구들이 오면은 우리는 이상한 말로 그들을 비하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터로 어쩌고 저쩌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입에 담기도 저는 죄송해요. 왜 그 사람의 민족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다 평가해버릴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뭐 도시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평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만은 어떤 의미에서 소돔의 그 음란하고 죄악된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너 가버나움은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교만은
음란함보다도 죄악된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교만함은 회개할 가능성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여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이 음란이나 어떤 죄악보다도 더 악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밀어내신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그 교만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때로는 로마 시대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음란했느냐 그런 말도 하고, 옛날 구 바벨론이나 구 이집트가 얼마나 참 교만했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야말로 역사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교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그 발달한 지식, 그 발달한 과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현대는 찬란하게 발달한 과학의 이름으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마침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현대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었지만은 너무나 지극히 원시적인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10만 명씩 세계적으로 감염되어지고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러스가 번져갈 때 우리 세계 최강국인 이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까지 바이러스 우리 미국의 독감보다 비교해봐. 그거 별것 아닐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창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대처를 했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무시하다가 지금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내 가족이 생명을 잃어도 장사조차도 참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피값을 누가 치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의 이름으로, 발달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재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그 안락함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지식과 발달한 과학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비를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연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이 제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무서운 코로나 재앙을 종식해 주옵소서. Oh dear Lord, please help us from this corona disaster.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는 빨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